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교리 문답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 다루는 첫 번째 주일인 제9주일 26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51쪽, 552쪽에 나와 있는 아홉 번째 주의 날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주의 날 9, 제26문.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이 슬픈 생애 중에 그분의 내게 보내신 역경이 무엇이든지 나의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므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신실한 아버지시므로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6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름의 방식으로 신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특정한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특정한 신을 믿지는 않을 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않는 이들도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신을 믿는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뿐더러 정작 그 믿음이 반드시 향해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무엇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헛된 마음이며 세상을 사는 동안 그들에게 약간의 위안은 줄 수 있을지언정 생가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위로를 누릴 수는 없는 허망하고 안타까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깨닫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며 그분을 무엇이라 고백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필 교리문답 제9주일을 우리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신자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누어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 고백하고 그런 비천하고 악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받아 마땅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을 향하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러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분께 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후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었으며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요약한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 즉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사도신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신경이 고백한 내용을 살피기 앞서 제8주일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것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구분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백신앙 고백서를 나눌 때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록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혹은 우리의 지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 그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주일부터 알아볼 것이기에 그것을 살피는 과정은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우리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살피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혜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제9주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 교림답을 펼쳤을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의 날 9의 윗부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는 구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9주일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장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표제였습니다. 그렇게 제9주일과 제10주일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그분께서 창조주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제26문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바른 의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중세 시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작성한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암기해서 외우고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후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고백에서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실제 고백 순서는 한글 번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진 않지만 고백하는 내용의 순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를 풀어서 전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를 알게 되면 왜 제26문답의 순서가 우리의 한국어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먼저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그분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무에서 만드신 분이시기에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만물의 아버지라 불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성자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의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리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와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으며 이 문답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마지막에 언급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 고백이 말하는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다양한 방식, 다양한 생각으로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하나의 혹은 수많은 신들을 나름대로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에 관한 관점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혹은 그런 개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무언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복이나 은혜를 내려주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종의 의지가 없는 힘이나 능력의 집합체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자 위로입니다. 아버지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돌봄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가고 성장해갑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혈육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그것은 그저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에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실제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간에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으며 그분께서 나를 좋게 여길, 나를 선하게 여길 그 무엇도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딸로 삼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가 영원 전에 계획하신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분의 의를 입히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런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위로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약시대도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온전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림자로 비추어지는 소망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날을 바라보는 기쁨은 이스라엘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다윗의 시 시편 103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에 불과하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 그 자신도 분명하게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인자를 알고 있었고 배웠으며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무엇과 같은지 13절의 놀라운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은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나 혹은 친구 혹은 직장의 거래 상대가 무능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부족함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며 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가진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모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비해 수도 적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한지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선포하며 그분께서 마치 우리가 자식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싸워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와 같이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103편을 다윗보다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확신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직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와 같은 자세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은 나와 관련이 없고 나를 모르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며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써 내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서 정말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으시며 심지어 내게 보내신 역경까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나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를 향한 위로가 더욱 커지고 그분을 향한 신뢰는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그분의 도움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살피게 될 것이며 그 두 가지가 모두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서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신경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다고 표현하며 전능하신 그분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뜻하시는 바를 무엇이든 행할 수 있으시며 그것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자신의 본성과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죄를 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할 수 없는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창조 사역이야말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장 밝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무언가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면 모래로 성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집을 짓기도 하며 또 그것을 부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도 어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무런 재료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모두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무도 없고 흙도 없고 돌도 없는데 그런 재료들이 들어간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아주 작은 무언가도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창조를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고 칭송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천재적이라고 높임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창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이 전능하다는 표현은 사실 창조주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붙일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리음답 제9주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분께서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창조 사역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 긴 시간을 들이는 대신 창세기 1장, 2장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본문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용문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안에 어떤 거짓도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다음 주일에 이어 살펴보듯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처럼 한이 없으시기에 내가 어떤 역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믿기 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석학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창조를 외면한 이유는 그들의 지능이 낮아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창조를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그처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한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26문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후에 이제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실하다는 표현은 말과 행동에 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과 약속을 주고받으면서도 그 말이 정말로 참된 것인지 혹은 거짓된 것인지 그가 한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지켜지지 않을 것인지를 의심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다 생각하는 사람과 말을 한다면 때로는 그가 말한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과거 행적을 통해 그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그 또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히 신실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고 여건이 바뀔 수도 있으며 혹은 사고나 질병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앞서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약속을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를 말하고 그분의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행해진 그분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남은 약속들, 그분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영원히 이 땅을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신다는 약속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짐으로써 그분의 신실하심이 증거되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났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합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그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한 분이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은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나의 구원에 합력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와 확신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이번 한 주도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부족한 자녀들을 하늘아버지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그런 우리가 자신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